장 1절로 8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마지막 14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할렐루야. 네, 전 진심입니다. 네, 좀 시간 더 드려요? 네, 여러분 정말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여러분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서 예배 공동체로 있다. 그러면서 서로 의지가자하면서 함께 천국 간다. 우린 다 얼마나 여러분 동역자고 기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청산도 땅에 저희를 모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하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들을 보면서 롤 모델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엘리야의 신앙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라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물을 정한 이유는 오늘이 총회에서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자 중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또 믿음을 가진 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합은 어떤 인물인가 인물에 대한 탐구를 잠깐 하면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여리고성 다 아시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했어요? 네, 잘 점령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잘 점령했다고. 잘 점령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까지 과정을 알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막 바로 홍해를 건너고 40년 길을 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그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의 그 중부 전투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이제 여리고성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그런데 오늘 그 정탐꾼을 보낸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들이 만난 여인이 바로 라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정탐꾼을 아마 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리고 철저한 경비를 세우고 경계태세를 했는데 아마 그런 홍보도 했을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 숨겨주면 그 사람도 처형한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합이 놀랍게도 오늘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냐? 그런 가운데서도 그 여리고성 중에서도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살려주고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여인이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여리고성의 그 수많은 백성 중에 유일하게 살은 가정이 한 가정이 바로 라합의 가정이었고, 더 놀라운 건 이 라합이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전사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합니다. 그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 명과 결혼을 해요.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의 아들이 바로 누가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돼요. 별로 안 놀라우신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다윗 좀 많이 있나 봐요, 집에. 다윗, 김다윗, 박다윗. 뭐 그 다윗도 훌륭한데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가장 우리나라 방개토대왕 같은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왕 다윗. 그 다윗을 낳은 증조모가 바로 이 이방 여인 라합이라니까요. 이제 좀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역사죠. 한 가지 더 놀랄 준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이 다윗의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수백 년 후에, 700년 후에, 아니 1000년 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돼요, 라합이.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직업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기생이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기생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기생과 조금 다릅니다. 네, 조금 다르고 그런 여인숙을 운영했던 여인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되었건 간에 상류층은 아니었고 여리고성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주목받지 않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 라합? 누군데? 이런 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놀랬던 건 라합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신분을 넘어 믿음의 어머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어머니로 등극할 수 있었던 이 이유가 뭘까? 그 물음에 답을 한다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라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라합.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라합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인물들의 믿음을 쭉 나열하고 이렇게 코멘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라합에 대한 이 평가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있죠? 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고 얘기를 하면서 라합의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리고성에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늘 라합이 복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있고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 밀리언셀러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가장 역대 아직까지도 뭐 기네스북에도 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마태복음에 항상 나오는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그런데 정탐꾼을 영접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방인인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십계명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순종을 하냐고요. 근데 이 순종이 놀라운 게요, 여러분 뭐 체험하지 않았어도 이 여인의 믿음의 놀라운 거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었다는 게 오늘 이 라합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믿음을 보면 두 가지 믿음으로 오늘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 번 더 이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8절 넘겨줘 보실까요? 네, 2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이 이 여리고성 중에서 라합이 어쩌면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이 정탐꾼들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엔. 그러니까 맞이했겠죠. 그리고 보니까 정탐꾼이에요. 그 정탐꾼인 이 사람인 것을 알면서 지금 숨겨주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았다. 여리고성은 점령당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했던 사건 들었다. 홍해를 갈랐던 사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됐던 얘기도 들었겠죠. 그리고 광야에 오면서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모압과 암몬에 있었던 이 왕들, 시온과 옥을 강력한 왕들이었거든요. 이 왕들을 다 전멸시키고 왔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더 놀라운 거는 순종했다는 건 뭡니까? 믿었다는 게 오늘 놀라운 거예요. 믿었다는 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료에 의하니까 여리고성에 그 당시에 700명의 인구가 살았대요. 700명 정도가 사는 성이었대요. 근데 그 700명 중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안 들었겠습니까? 라합이 들었다면 이 홍해로부터 어떤 민족이 계속 지금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지금 강을 건너고 있다. 여러분 이 첩보를 안 들었겠냐고요. 여리고성이. 다 들었죠. 700명은 다 들었습니다. 확인 안 해봐도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믿은 라합 가정 하나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한 번만. 네. 주여. 네, 여러분. 네, 괜찮아요. 다시 실망 안 할게요. 다시.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성경에 쓰여진 이 사건이 믿어지시죠? 네, 이렇게 물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믿어지시죠? 네, 믿어지는 게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머리로는 믿어질 수가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라합이 믿는 믿음도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그 700명 중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11절. 네.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들었는데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대. 두려워서요. 그런데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방비할까 하고 있는데 라합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잖아요. 고대에는 신이 다신론이었어요. 돌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뭐 신기하게 생긴 뭐 소도 신이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도 있고 땅에 있는 신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라합의 신앙이 너무 놀라운 게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 듣기만 했는데 믿은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줄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38년이죠. 출애굽해서 시내산 이후에 출발해서 약 38년 동안 여러분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주고. 오늘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 고기 먹고 싶어. 내리나 갖다 주실지 몰라요. 지난주 배운 까마귀.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그 중에서도 불평과 불신하고 안 믿고 망한 사람이 광야에 있었대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경험 1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믿었다는 게 난 너무 놀랍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거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을 이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이게 저는 사실은 어떤 때는요, 지금 이게 개정이라는 번역판인데, 새 번역판인데, 저는 사실 옛날 번역본들이 더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거기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조금 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요. 여기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어상의 해석은 이래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을 내신 하나님이다. 웨이메이커라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상천하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땅에만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라합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사실 설교가 얼마나 유명한 설교, 훌륭한 설교들이 많습니까? 인터넷 설교 틀어주세요 하면 막 쫙 나오잖아요. 유튜브, 너튜브, 이게 방송 나가죠. 방송, 여러분. 그거 얼마나 많이 설교 많아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근데 왜 구원받는 자는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더?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한국에 한 명도 없을걸요? 예수님이 어떤 일 했는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여러분, 들었는데, 지금 라합의 믿음은 놀라운 게 들었는데 그걸 믿은 게 중요한 거예요. 들었지만 들은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라합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행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2장 24절. 로마서 다음이요. 네, 넘겨줘 보시면. 다음이요. 네. 하나 더, 두 개 더 넘겨줘 보실래요? 맞죠? 24절. 네, 맞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라합의 얘기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에서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뭐라고 지금 이 라합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냐면 어떤 라합이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행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더 놀라운 표현은 뭐예요? 행함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하는 믿음,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쭉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라합이 다 숨겨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뭐라고 조건을 거냐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라합이 숨겨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숨겨줄 텐데 한 가지 약속을 해라.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숨겨주고 있는데 나랑 한 가지 약조를 하자.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라. 맹세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놀랍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보내줄 테니 다만 너희가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 가족, 나와 내 가족은, 내게 속한 가족은 건들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 이런 약속을 해요. 그 약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조가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건 없습니까? 구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가 못 나가게 하고 막 강력하게 막 또 괴롭히고 했을 때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 초태생들은 다 죽인다고 하시잖아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맞죠? 죽음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든 그 안에 애국 사람이든 죄진 사람이든 뭐 관계없고 바벨론 사람이든 심지어 유대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집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넘어갈 것이고, 그렇지만 유대인일지라도 그 약속을 어기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한 이 붉은 줄은 나중에 여러분 이 상징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해석이 됩니까?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죠. 붉은 줄. 붉은 줄은 피를 의미하는데 우리를 대신 죽어줄 피를 의미하는데 대속의 피. 그게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셨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나 애굽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 2000년 수백 년이 흐르고 또 수천 년이 흘렀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도식이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기 때문에 행하는 믿음을 하는 자에게, 왜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혹시 이 안에서도 혹시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와 있다는 건 여러분 믿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믿으니까.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동일할 거예요. 오늘날도 애굽 때나 바로 때나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어쩌면 더 험악한 살얼음판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길이 열려질까요? 여러분 내가 길을 열어서 길이 열려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그 구원의 자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왜 나옵니까 우리? 목사니까 여러분 예배 지키는 겁니까? 뭐 어디 누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아유 오늘은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왜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오늘은 진짜 오늘은 안 갈래 그랬더니 야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도 가기 싫을 때가 있나 봐. 그래도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예배, 오늘 여기만 드리는 1시간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나지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주여 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라합이나 그전 바로의 모세나 라합이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라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라합 같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다. 라합이 나다.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던 나를 기생이라고 그냥 직업으로 편을 가르고 또 어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나를 평가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천하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자잖아요. 동행해 주는 자잖아요. 힘이 세서 길이 열리냐고요. 내가 길을 찾아서 길이 열리는 거냐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라합의 믿음,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청산도의 라합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청산교회의 라합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정의 라합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옆에 가족 있으면 얘기하세요. 너가 라합이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쑥스럽지만 아니면 본인이 얘기하세요. 내가 라합 될게. 내가 믿을게. 여러분 26년도 한 해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 근데 이 살몬이 바볼에서 기생과 결혼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레전드였던 거예요. 신앙의 레전드. 야, 여리고성에 저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어? 정말 저런 여인이 있다면 저런 여인과 살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6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라합이 되어보자고요. 아멘 안 하셔도 하실 걸 믿어요. 26년도 한 해 신앙의 레전드 한번 돼보자고요. 이제 네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또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라합의 믿음, 믿음의 여인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운 믿음임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듣고만 보지도 않았는데 듣기만 했는데도 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참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냥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게 믿어져서 행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나에게 속한 가족들도 살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생명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레전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믿을 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6년도 한 해 또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청산교회 식구들,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상천하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